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을 마련한 시티 스터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그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관에요,
이 독성을 지닌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알려준 바로 그놈이었어. 간밤에 나는 그놈과 함께 잠을 잔 거요. 순간 오늘부터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또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나와는 잘 맞지 않아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어. 그러나 곧 나는 평안을 찾았어. 뱀을 지키라고 보내신 천사는 아마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고백 속에 비록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이렇게 위트가 있고 또 유머가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선교사님 안에 참 용기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맥스웰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나 그 위기 앞에 굴복한 사람이나 한결같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차이는요,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이 마취제와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마비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은요, 바로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서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게 우리 관계를 마비시킵니다. 관계의 실패를 맛본 사람은요, 다시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은 스스로 실패를 준비하도록 우리의 그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죠. 3m나 되는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다. 이것은요, 현실입니다. 4절과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위협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요, 골리앗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의 중심에는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해석의 중심에는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그를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용기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요,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좀 나은 사람이고요, 뒤에 시종 한 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은요, 부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종 두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두 명의 시종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항상 이 종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만났을 때 매우 실망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려서 할 수 없다. 사울이 보니 너무 어린 거죠. 다윗을 얕본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요, 그러나 그러한 왕을 위로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아멘. 이 싸움은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즉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 하나님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요,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도요, 나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47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윗의 자신감과 용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용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윗의 그 용기의 근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동에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들판에서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되고 그의 충성심은 곧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인의 말을 성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헬라어로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 또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림 없는 충성심은 흔들림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축복받은 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명하신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공했다고요, 행복한 것이 아니죠.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요,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4단계가 되었죠. 이런 환경이 되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것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문제는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58절에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곧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은택을 입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의 용기는요,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결국 그의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 내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